참 오랜만에 3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의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찼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그 산이 잠길 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날들을 만들기 위해서 바람을 부르셨어요. 바람을 부름으로 그거를 말려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바람을 부르셔서 홍수의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산봉우리들이 이제 점점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빨리, 정말 하루빨리 땅을 밟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 물론 우리가 배 생활을 많이 해본 적은 없겠지만 정말 힘들 거예요. 영화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배에서 이렇게 며칠만 있어도 땅에서의 감각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힘들대요. 특별히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막 자기가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낀답니다. 노아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어쨌든 땅을 빨리, 좀 하루빨리 밟고 싶은 마음은 분명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주 천정에 있는 뚜껑을 열고 그 사이로 새들을 보내서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새들을 보내서 과연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후에 회복이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 장면이 7절에서는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6절이죠. 6절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한글로 해석이 된 창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은 어떤 거예요? 지금 옆에 보이는 거. 뭐가 보여요? 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제 40일 동안 창이란 물이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노아와 가족들이 커피를 타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지만 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다 그랬을 거예요. 방주에는 창이 없습니다. 창이 없어요. 여기서 6절에서 말한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좌우로는 전혀 어떤 창 같은 게 없어요. 밖을 내어다볼 수 없고 딱 하나, 이게 뚜껑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천정에가 있습니다. 그 뚜껑을 지금 창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떤 새를 보냅니까? 사실 여러분, 본문 안 읽어도 주일학교 때부터 잘 봐서 아시잖아요. 누구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까마귀가 7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래요. 여기서 또 뭔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왕래하였더라라고 하니까 어감상 이게 수시로 이렇게 방주를 왔다 갔다 했나 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래하였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물이 다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혼선이 없길 바랍니다. 자, 아마 까마귀의 특성상 어때요? 부패한 사체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조치로 다른 새를 골라요. 그 새가 어떤 새입니까? 예, 요즘은 너무나 흔한 새. 특히 아파트에 가면은 창문 아침에 열면 막 이렇게 이놈 애들이 이렇게 응가해놓고, 그게 또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데, 어쨌든 그 비둘기를 이제 보내요.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에 또 공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둘기들이, 그렇지만 그때는요, 이게 여러분, 흔히 비둘기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순결의 상징으로 비유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이 까마귀하고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까마귀는 뭔가 습하고 찝찝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음침하고 그런 곳에 부패한 것들이 있는지를 찾고 그런 곳에 서식을 하는데, 비둘기는 햇빛이 쨍쨍하고 건조해야 되고 그런 곳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습하고 찝찝한 곳에는 서식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부패한 것들을 먹지를 못해요. 자, 이 말은 즉슨 뭐예요? 비둘기가 만약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어느 정도 사람이 살 만큼 쾌적해졌다. 뭔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비둘기가 나갔는데 아직까지도 뭐가 있었어요?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발을 붙일 것이 없었대요. 그래서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자, 노아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7일을 기다려요. 자, 7일 후에 비둘기를 또 한 번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저녁 때에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입에 뭔가를 물고 왔죠. 뭘 물고 왔어요?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잎사귀. 이제 적어도 나무가 이제 새순을 발할 정도로 생명의 땅을 점점 더 회복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그 영화들 보면 요즘 종말 영화들 그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핵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해서 구석기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몇 명 남지 않았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뭐가 안 나, 풀도 안 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런 영화 시리즈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시리즈들이 마지막에 클리셰적으로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어떤 꼬마가 뭔가를 가지고 와. 근데 그게 뭐냐면 새순이야. 그걸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게 뭐예요? 이제 이 영화는 끝나지만 이것으로부터 새로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열린 결말처럼 생각을 하고 끝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마치 노아가 새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바라보는 감정이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둘기가 물고 온 이 새 잎사귀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잎사귀를 보는 순간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가 비둘기의 새 잎사귀를 보는 그 순간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보는 순간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가 그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새 잎사귀입니다. 우리가 흔히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깃발이 있어요. 유엔군 깃발이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지금 보는 게 유엔군 깃발인데 여기에 보면은 지구 같은 이렇게 있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잎사귀가 있어요. 저 잎사귀가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잎사귀예요. 이거를 채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을 보고 본문을 내서 유래해서 저 유엔군의 깃발은 감람나무를 이렇게 둘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선포했던 것처럼,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유엔군은 평화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감람나무 잎사귀, 비둘기가 물고 왔던 저거를 어떤 상징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는 이제 땅에 물이 많이 줄어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아직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밖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자, 12절에 보니까 노아가 또 며칠을 기다리죠? 또 7일을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를 내놓음에 이제는 어때요? 비둘기가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돌아와야 좋은 거예요? 안 돌아와야 좋은 거예요? 우리 어린 성도님들?
맞아요. 안 돌아와야 좋은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말씀 잘 듣고 있네. 세상에 누구 새끼들인가 모르겠어. 네, 아빠 딸이요. 그래. 자, 여기서 중요한 노아의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림.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이 7일이 그냥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면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라고 하는, 방주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7일은요, 굉장히 지루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이에요. 특히나 지금 어떤 타이밍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함으로 멸망했고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죽고 지금 노아의 가족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또 7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는 1년의 과정처럼 1년의 시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7일을 기다리는 건 노아나 되니까 7일을 기다리는 것이지, 사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노아가 아니라면 아마 하루 지나고 비둘기를 보냈을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한국 사람이라면 하루에 7마리 정도를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7일을 기다렸다가 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돌아오니까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행동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기다리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내가 되겠죠.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한 종류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다림의 반대말, 안 기다림? 뭐예요? 조급함이 바로 기다림의 반대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조급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 빨리 좀 대답해 주시라니까요. 하나님 빨리 좀 이거 이루어 주시라니까요. 이거 좀 급하다고요. 진짜 말귀 못 알아듣는데,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노아처럼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느긋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실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냈는데 7일을 기다려 돌아왔는데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보내는 거. 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딸이 카톡을 아빠 그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깨톡 하고 왔어요. 근데 보통 아이가, 이 어린 아이가 카톡을 아직 좀 쓰기 어려운 아이인데 카톡이 오니까 목사님이 뭔 일인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혹시 급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얼른 강의 중이지만 보면은 액정의 내용이 대충은 보이잖아요.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빠 사랑해, 아빠도 나 사랑해, 이런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빨리 이거를 답신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답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상황 때문에. 지금 이 학생들과의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이게 한번 틀어지면은 강의가 또 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딸에게 있어서 아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빠 왜 빨리 답신을 안 해줘? 아빠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깨똑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빠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빠가 딸에게 바라는 믿음은 뭐예요? 조금만 있으면, 기다려주면 강의가 끝나니까. 아빠는요 사실 분명하거든요. 아빠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조금 후에 가장 적당한 시간에 제일 예쁜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제일 좋은 선물까지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답신을 보내는 것이
아빠의 계획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딸에게 있어서 믿음은 뭡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바람으로 후 하고 계속 마르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7일을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냈는데 다시 돌아왔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더 적당한 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세상을 마르게 하고 있구나. 왜? 세상이 완전히 다 말라야, 온전하게 말라야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는 대로 날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최고의 시간에 선물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 7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순종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방법은 순종이라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무를 취해서 이러한 사이즈를 가지고 심지어 어디에서 그거를 만들어라까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주는 사실 설명서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그대로 만든 게 방주입니다. 순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순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믿음. 건강한 믿음. 여러분, 올해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과 기다리는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순종하는 믿음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만 실은요, 기다리는 믿음이 관건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의무적인 기다림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부여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까 믿음이 아닌 믿음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조급한 믿음. 기다림의 반대말, 조급한 믿음이 나에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볼게요. 자,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있는 기간, 방주에서 과연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우리 어린 성도님. 네? 1년? 진짜요? 1년이나 있었을까, 진짜? 혹시 다른 분들? 네, 우리 친구. 네? 14일? 내가 볼 때, 내가 조금 후에 말할게요. 대부분, 자, 우리 어린 성도님들만 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1년과 14일을 이야기했어요. 자, 대부분,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님들이 40일을 이야기해요. 왜?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라고 하니까. 그죠? 그런데 40일, 생각해보니까 40일이면 딱 방학 기간이네. 방학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그거 기다릴만 했겠네. 아니요. 여러분, 40일은 비가 온 날만 40일이고요. 노아가 처음에 순종함으로 방주에 들어갔는데 7일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높은 곳에다가 지금 방주를 만들어 놓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자기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명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햇볕이 쨍쨍쨍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5일, 6일째 정도는 어때요? 뭔가 막 먹구름도 있고 바람도 막 불고 그래야
이제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할 텐데 어때요? 햇볕이 쨍쨍 쬐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 어린 친구들 미안해요. 야, 우리 답이 곧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 미련한 놈들,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어디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는데 이 산에다가 저렇게 방주를 만들어 놓고 저기 들어가 있냐. 그런 시간이 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7일이라는 시간은 노아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세상의 그런 비웃음을 다 감당해내야 이 7일을 기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일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이 시대를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상은요, 여러분, 방주가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이 방주를, 교회 다니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노아가 방주에 처음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이 쨍쨍 쬐서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욕하고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7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요. 자, 40일 동안 쏟아졌는데 여기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150일이 또 있어요. 150일 동안 창일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150일 동안 창일했던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산까지 잠길 정도로 비가 이렇게 창일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게 다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까지 잠길 정도로 있었던 물이 마르려면 빨리 말라져요, 그게? 안 말라지죠. 그렇게 해서 걸린 시간이 1년 하고도 17일이 걸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성도들이 1년을 말했고 14일을 말했는데 이거를 더하면 돼요. 이걸 더하면 1년 14일 됐는데 거기에다 며칠만 더하면 1년 17일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우리 박수 한 번 더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1년 17일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 함께 오른 생명들이 있었죠.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방주에 어떤 생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모든 생명들을 노아에게로 이끌어갔어요. 노아가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서 방주에로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아가 오디션을 봐가지고 암수 한 쌍씩 노아가 꼽았다면 내가 꼽았으니까 조금 덜 먹이고 누군가 건강 상태가 안 좋아도 그냥 내 책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누가 이거를 들여보냈어요? 창조하신 그리고 심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얘네들을 살려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얘네들은 이 세상 가운데 번식을 해야 되는 종들로 하나님께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어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먹여야 되죠. 여러분, 동물들 먹이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먹이려면 하루가 다 가요. 먹이고 또 어떤 동물들은 어떤 음식을 먹이는지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관찰해야 돼요. 설사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구나 생각하고 다른 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뱃속에 있다 보면 얘네들이 운동 못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아져요. 노쇠해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암수 한 쌍씩이잖아요. 만약에 이 암수가 노아가 관리 잘못해서 죽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다 마르고 난 다음에 나왔을 때 이 암수가 죽으면 이거는 어때요? 한 종의 멸망인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노아에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동물협회에서 어떠한 동물이 멸종위기에 있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긴장하잖아요. 캠페인 벌리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이러는데, 만약에 노아가 얘가
암수 중에서 암놈이 죽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부담감을 가졌겠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여러분 먹였잖아요. 먹이면 먹기만 하겠어요? 이놈들이 또 싸죠. 인풋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이 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있다고 해도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식적인 것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냄새 나는 것들을 어때요? 그냥 그대로 노아의 가족들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밥을 먹이고 건강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들을 이렇게 케어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이 냄새들까지 감당해 내면서 가는 것,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기다리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주가 교회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실망하고 교회 떠납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냄새가 나고 교회가 좀 부족함이 많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오늘 묵상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맞구나. 작년에 우리가 5월 달에 창립을 했어요. 순종함으로 이 소망의 언덕교회라고 하는 노아의 방주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진 이 교회에 우리는 타라고 하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떠한 믿음이 우리에게 발현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발현돼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해가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살다 보면 내 옆에 성도에게서 냄새가 날 수 있고 내 옆에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케어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거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